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살던 삶하고 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거 1위가 뭐였냐 하니까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가고 막 미국을 가고 또 이 부자들이 제일 큰 또 부자들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자들이 제일 꿈꾸는 여행이 뭐냐면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모으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팬데믹 사건이 탁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 모든 게 다 뒤집어졌잖아요. 다 뒤집어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상의 재발견을 했습니다. 막상 막 여행 가고 그게 엄청 행복하고 그걸 꿈꾸고 평소에 직장 다니는 거 근근히 살았다면 이제는 직장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죠. 왜? 당장에 실업 위기가 와 있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있고 지금 엄청 어려우니까 또 옛날에는 그냥 옆에 있어도 SNS로 서로 막 대화하고 막 그러던 시대에 요즘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제로는 그렇다고 평소의 삶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느냐? 원래 우리 곁에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이런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에 대해서 진짜 소중한 게 뭔가, 진짜 귀중한 게 뭔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이 뭐냐면 부활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죽음과 거짓신을 이긴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같은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일상의 것,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찾아내는 게 그래 가족이 있으면 소중해. 또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있어서 감사하구나. 뭔가 이제 이런 소중한 것들이 발견은 되지만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위태위태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지킬 힘조차도 없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밑에 사람들은 너무 어렵대요. 이제 앞으로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질병일 뿐이고 질병이 가져올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피재앙이 있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흑암 이제 드디어 장자를 치는 이 전략이 오는데 그런 것처럼 연쇄적으로 뭔가 지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못 다니니까 그러면 이제 월세를 못 내든지 집에 대출을 못 갚는지 그러면 그게 이제 은행에 차압이 되고 소비를 안 하면 기업이 점점 도산하고 기업은 점점 이제 어려우니까 또 사람을 줄이려고 하고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은행까지도 위태할 수도 있고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나라 하나면 그냥 급하게 뭘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막 돌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무역이 지금 다 중단됐다. 어려운 거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포가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오고 이럴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그걸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특히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탓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기에게 책임져 오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항상 남 탓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증오를 심어요. 분리시키고. 뭔가 이상하죠. 예. 우리 때문이 아니고 쟤들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고 더 닫게 되고 뭔가 이제 차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고립시키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이런 일이 터지기 전부터 사실은 그런 속에 있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죠. 오늘 말씀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고 그 답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죽음과 거짓을 이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막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러면 체하잖아요. 막 발에 신을 신고 지금 나갈 것처럼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때 이 기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라 해가지고 무교절을 했어요. 무교병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고, 이스트는 요즘이야 뭐 워낙 그 과학이 발전해서 조금만 넣으면 바로 빵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지만 누룩이. 근데 옛날에는 이거 하려면 그 전날에 넣어놓고 엄마가 이렇게 넣어놓고 한 이제 하루나 최소한 이틀 이렇게 지나야 빵이 막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 효모를 넣어서.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원래 빵을 먹으려면 그렇게 이제 미리 반죽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왜 급하니까 지금 그거 없으니까 지금 바로 먹으래요. 그냥 밀가루가 이렇게 딱딱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고 아무지 않게 그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잡으래. 양을 잡.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한 한가하게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죠? 장가가고 결혼하고 뭐 취직하고 뭐 크루즈선 타고 유럽 여행 가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낚시 가고.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였지만 중요한 거 맞는데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최고 인생의 가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맞잖아요. 지금 생명 앞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지. 내가 살고 나서 뭐 직장도 다닐 수 있는 거지. 내가 아프면 뭐 직장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아프면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면 핵장 지금 그 미국의 그 루즈벨트함이라는 그 항공모함, 샤를 드골 프랑스 항공모함, 세계 최고 항공모함들이 다 지금 확진자가 잔뜩 나와가지고 다 스탑했어. 뭐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때 이제 질문 던져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다른 거 다 제끼고 지금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나갈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 전까지는 나는 노예생활 그래 뭐 살만한데 좀 힘들긴 하지만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직장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봉급은 받지 않냐. 그 다음에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대출금에도 갚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노예적인 삶이거든. 내가 한 번도 행복한 삶은 아니야. 그냥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이거 좋다더라. 그래서 아이고 너무 답답하니까 뭐 요즘 젊은 애들이 하도 희망이 없어서 동학 개미 운동 한다잖아요.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지금이 살 때다. 지금이 우량주를 사면 몇 년 지나면 또 뭐 좀 돈 벌 수 있을 거다. 빚내가지고 사고 막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워낙 이제 꿈이 없으니까 이제 집도 이제 희망이 없고 왜 한국이 지금 1인 가구만 잔뜩 늘지 이제 부동산 이제 시대가 갔어요. 그 대기업들도
지금 저런 뭐 마트 같은 거 장사가 안 돼서 매출 판다잖아요. 건물을. 지금 그런 시대인데 지금 곳곳에 다 임대잖아. 임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보면 다 집착해 있어요. 주식 한번 투자하면요. 밤낮으로요. 이게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하루에도 천당을 확 긋다가 갑자기 저 난 밑으로 떨어진대. 왜? 주식의 값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사람이 이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거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술을 먹는 거 처음에는 즐거워서 이렇게 먹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술에 그냥 술이 없으면 왜냐하면 깨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숙취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침에 술 한 잔 먹으니까 어제 술 잔뜩 먹고 나서 근데 속이 역시 술이란 말이야. 근데 아침에 딱 깨고 나서 술을 또 먹으니까 좋네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끝난대요. 그때부터는 이제 24시간 달고 다니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 단계로 가거든. 나도 모르게 뭔가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게임 하는데 그 친구들 하니까 부모들이 그냥 애들 다 폰 사줘야 되잖아요. 애들 다 들고 있는데 나라고 뭐 안 사줄 수가 있어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 하고 있어. 어느 날 보면 집중을 전혀 못하고 그냥 게임 빠져 있어.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욕하고 있는데 욕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요즘 아이들이 다 뭐 입에 뭐 XX 이런 말 달고 다니잖아. 그런 거지. 시간 지났는데 애가 이상해. 근데 그걸 왜 그런지 몰라. 근본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 뭡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이라. 근데 그 노예 생활하는데 그 먹는다고 행복해하고 거기서 자고 있다고 행복하고 거기서 결혼했다고 행복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랬느냐? 진짜를 깨닫도록 야 이거 해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빨리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6월절 언약을 주셨습니까?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6월절을 절기에 예수님이 희한하죠.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 그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 어린 양 왜 잡아라 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6월절 기간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재판 아주 일찍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쯤에 이제 올라가서 이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은이나 금, 재산이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그게 뭐 가족이든 뭐든 그게 나에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소중하지만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나의 건강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도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함이 있어요. 그게 흑암, 혼돈, 공허가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사람들에게 특히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막 듣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원래 그러면 이 뉴스 전에는 행복했냐? 아니요. 우리
사모님 그랬잖아요. 그 옆에 공익 학생한테, 야, 너 공익 친구한테, 야, 너는 그 뭐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책 뭐 읽고 그런 거 하냐? 그러니까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음이 심란하고 해서 책 안 읽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책 많이 읽었냐?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또 안 읽었죠. 네. 마찬가지죠. 그러면 끝나면 잘할 것 같냐? 당연히 그때도 안 되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잡혀 있어요. 깜깜해요. 흑암. 코로나 때문에 드러났을 뿐이지. 혼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막 어느 정도 혼돈하냐. 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뭐 상태가 막 이상한데 공허해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어. 계속해서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쇼핑하는데 그 수많은 쇼핑해도 근데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의 해결자가 우리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중요한 말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걸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화론,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밖에 없다. 그게 끝이다 이러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도덕의 존재의 이유가 없죠. 악착같이 뭐 나쁜 짓을 하든 살인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안 들키면 돼요. 맞잖아요. 이 세상의 끝이 그건데 그럼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제일 부러운 게 김정은이라. 쟤는 뭐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뭐 죽으라, 저놈 죽여 하면 죽이고, 뭐 저 여자 마음에 드네 데리고 와 이러면 데리고 오고, 뭐 내가 벤츠를 뭐 40몇 대인가 했다나? 그거 뭐 엄청나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날 뭐 또 기분 좋으면 뭐 쟤들한테 벤츠 다 줘 뭐 이렇게 뭐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 선동해서 나도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게 끝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김정일이 요리사였던 사람이 말했어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김정일이 밤마다 너무 시달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맨날 암살당할 위험, 김일성, 김정일 싹 다 너무 암살 위협을 당해가지고 맨날 뭐 먹을 때마다 아침에 뭐 먹을 때도 막 맨날 불안해고 이거 뭐 넣은 거 아니야. 뭐 또 나갈 때도 맨날 그 숙청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못 믿어서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또 배신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테러의 위협, 뭐 항상 그 살해의 위협 속에 사니까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엄청 시달린대. 제가 뭘 얘기하느냐? 그 독재자들뿐 아니라 제가 서밋스쿨 시간에 얘기했던 그 영국의 그 은행 강도도 탁 도망가가지고 심지어는 이 성형수술까지 받고 다른 사람이 됐어. 거기서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됐어요. 그러고 행복할 거 같잖아요. 근데 영국의 어떤 경찰이 대단하죠.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송해가지고 이제 오는 순간에 기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여러분 이때까지 막 도피 생활 하셨는데 잡히니까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했어요. 엄청 중요한 말했답니다. 내가 비로소 내가 그 경찰이 나를 탁 수갑을 딱 채우는 순간 저항도 안 했대. 그냥 편안하게 잡혔대요. 엄청 마음이 편안했대요. 그 전까지 맨날 띵동하면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항상 생각하고 꿈꾸고 누가 나를 탁 쳐다보면 저 사람 경찰 아닐까? 나를 알아보는 거 아닐까? 맨날 고민했대.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 우리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저주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참 생명, 죽음과 저주와 죄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이것을 속이는 절대 그런 거 없어. 그거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는 거짓 신과 거짓 사상, 이런 죽음과 저주가 세상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왜 하나님이 바로를 보여주셨느냐? 모세가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피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데 네가 내 말을 듣느냐?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 아이고 교인들? 뭐 예수? 그럼 밥 먹여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내보다 돈 많나?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런 식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세상에서 과학주의, 과학만능주의, 그래,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또 물질만능주의, 그래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진보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진보가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은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은 그 자체가 그냥 사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상으로 완전 물들어서 뭐 옳은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냐? 내 편, 네 편만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편 아니면 다 자기 편이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이 하는 건 뭐예요? 저 죽일 놈이야. 그냥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사람들을 갈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심판하시겠다고 한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왜?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그 거짓신에게 완전 잡혀가지고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피재앙. 나일강이 그 사람들에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갖다가 그냥 아예 바꿨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이제 그냥 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신에 크놈, 하피 이런 신이 있는데, 그래, 그거 다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또 개구리도 막 믿었어요. 개구리가 부활과 다산의 신이라네. 그래가지고 헥트라고 하는데, 개구리가 막, 그래, 너가 개구리 많이 섬겨라.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도 개구리가 올라오고, 밥상 위에도 개구리 올라오고, 전부 다 개구리해요. 그 다음, 그 땅의 신이 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막 땅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땅에서 이 한번 보내줄게 해가지고, 이 잔뜩, 온 땅에 이가 잔뜩 했어. 그 다음, 곤충의 신 하트콕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리 막 보내가지고요. 그래, 곤충 많이 섬겨라. 이런 식으로 막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신들이, 특히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게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딱 보내가지고는,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멍청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완전히 덮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지금 12장 12절에 예언하고 29절에 30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장자를 치는 일이잖아요. 다산의 신 오시리스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신 지하의 여신이 이시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쌍둥이 코브라로 이렇게 딱 묶어놨대요. 그 조각상을 보면 딱 신기하죠. 뱀이 나와요. 모든 신화에는 심지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신화에는 뱀, 용 이게 딱 나와서 그걸 연결하고 있대요. 딱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
장자를 믿는 다산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 이시스에게 그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래, 너희가 잡고 있는 너희가 숭배하는 그 사단, 그거 다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저주 재앙은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 저주 재앙이라는 게 닥쳤을 때 이거는 지금 뭐 가뭄이 든다. 지금 전 세계에 이 팬데믹도 문제지만 마침 지금 아프리카 쪽에 실제로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너무 퍼져나가지고 그쪽 지역에 지금 완전히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대요. 근데 그 메뚜기가 하루에 150km를 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날아서 옆에 중동으로 가더니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가지고 지금 중국 바로 밑에까지 왔대요. 베트남까지. 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신사판입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니, 이런 식으로 세상에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식량 위기도 그렇게. 이제 이게 걔들은 지나가면 초록색은 다 먹어치우거든. 남는 게 없어요. 중국에 팬데믹이 도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제초제를 만들었는데 제초제 공장이 다 문 닫았대. 그래갖고 이게 아무도 할 수가 없었대요. 참 안타깝죠. 모든 이 문제는 착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이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라는 거는 얼마나 연약하냐. 이게 적을 때는 메뚜기 한두 마리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뚜기 한 마리가 그 알을 한 400개씩 난다네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이면 이게 관리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1억 마리 되는 건 순식간이래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내가 믿었던 거, 물질, 건강, 성공, 가족의 생명과 행복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찾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이제 두 땅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저주가 오는데 신기한 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없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기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 그게 뭡니까? 오직 어린 양 피 바르는 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이 함께하는 집만 가능하다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설명했잖아요.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이 세상에 저주, 죽음, 고통 속에 있어요.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각 잡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신 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림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사실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똑똑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뭐 지금도 우리가 원주율 최초로 그 생각해낸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 얘기하니까 어린 양 잡으라니까 웃기고 있네 그랬더니. 근데 이 힘없고 노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다 어린 양 잡아가지고 옷 다 입고 나갈 준비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 나갈 준비. 아, 나는 이제 이 노예에서 해방된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발랐어요. 먹고 바르고.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 증거해라는 얘기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분이 없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사실 나사로라는 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퀴즈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습니다. 왜?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고 천국 갔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만 참 부활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이유는 이렇게 내가 죽음을 이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은 죽을지 몰라도 육신의 몸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몸은 혹시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 자체에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천국이고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리고 혹시 내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도 사람들은요 절망합니다. 그냥 그래서 막 얼굴 자체가 막 어두워요. 그리고 막 당황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게 공허입니다. 그럼 사람이 막 너무 답답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당황하니까 뭐 하냐면 막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뭘 하려고 하고 다급하게 막 하는데 다급하게 뭐 더 안 보이죠. 왜? 사람이 막 급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금방 좀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 막 이상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 도피하려고 하고 막 약 먹고 이상한 거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참 감사를 찾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참 평안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샬롬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혼자 있으면요, 안 돼요. 혼자서 내가 혼자서 생각한 거 전부 다요, 내 머릿속의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볼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 지금 당장 일어난 거 요것만 보고, 그래, 아이고, 동학개미 운동이 그거잖아. 지금 당장에, 아이고, 내려졌네. 아이고, 잘하면 좀 올라가겠네. 그 먼 미래를 볼 줄 몰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닥에 도착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투자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못하면 지하실이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있다. 참 안타깝죠? 사람 눈이란 건요, 한치 앞을 몰라요. 얼마 전까지 미국이 3.5% 실업률 3.5% 완전 고용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625만 명이, 지난주 한 주에만 625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어요. 다 잘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사상과 속임수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사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모범된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해서 죄와 저주와 죽음이라는 그것을 다 당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는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33년의 공생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단 한 명도 나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겠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또 그들 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하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17장 21절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걸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오늘 부활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묶여있는 자들, 죽음과 거짓신에 묶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거기서 깨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뭡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이집트라는 곳에서 빠져나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또 강약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인가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믿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고 나서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나사로 그 다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나 나사로가 분명히 확실한 거는 나사로도 아마 그 120명의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증인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죽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아마 120명의 성도 중에 있을 거에 거의 확실하다. 증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나사로도 죽지만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저 영적 가나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일 키는 뭐냐면 죽음과 거짓신이 우리를 탁 사로잡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처럼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속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되냐? 피부터 받아야 돼. 근데 피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가 거기에 돼야 돼. 막 지금 움직일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지금 격리 중인데요.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요. 나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좋은 습관 들이기 제일 좋아요. 습관을 들이세요. 좋은 습관들. 독서를 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하고요. 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삶에서 잠을 찾아야 된대요. 이게 잠 못 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역시 조조하고 짜증낸대. 그래갖고 쉽게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의 모든 루틴을 발견해야 돼. 근원을 발견하면 나의 근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원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미션을 가지고 성취하실 증거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 흑암으로 덮인 시간이라 완전 깝깝하고 미칠 것 같고 막 도저히 답이 없고 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속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예비한 뭔가 다른 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목적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꾸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버리는 시간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부활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 동안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발견될 겁니다. 그걸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이거부터 해야겠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내 시간 관리가 중요하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겠구나.
그리고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는 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죽음과 근신을 깨고 부활과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속이는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를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이 귀한 복음 몰라서 지금 너무나도 절망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희망의 메시지, 참된 말씀으로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귀한 생명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